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에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이석자 원사님 에어컨 좀 잠깐 켜주세요.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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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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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돼
희망이 사라지고 진고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아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36장이요.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명희 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여 어리석기만 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오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칭찬받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만 높이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험한 세상에서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일주일을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 이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굴복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흩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며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가족도 알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의미한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먼지 같은 것들을 다 청소하고 제거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내 가족들이 알게 하시고 내 남편이 알게 하시고 내 아내가 알게 하시고 내 가족들과 내 자식들이 알게 하시고 내 부모가 알게 하셔서 진정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생활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가족이 알게 하옵소서. 가족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자녀가 알게 하옵소서. 자녀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교인이 알게 하옵소서. 교인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관계 속에서 어렵게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료들과 우리 교인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은 죄들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염치가 없고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들.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비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보면은 꿈은 또 가지고 있는 비전은 내가 지금 현실, 이 현재보다는 내일이 또 미래가 좀 더 그런 내가 바라는 그런 나은 상태나 현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바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구상, 또 이상적인 모습,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의미한다라고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비가 오고 선선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던 데서 이사를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사신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어머님 집에 거기 그 동네 그 한 곳에서 사시다가 몇십 년 만에 이사를 하니까 처음 보는 물건도 나오고요. 몇십 년 만에 이사를 하니까 그 구석구석에 쌓여져 있던 그런 먼지들도 뭐 매주 또 매일 어머님이 청소도 하시지만 그 구석구석에 쌓여져 있던 그런 먼지들을 짐들이 다 나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10년, 20년 때로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영적인 그런 모습 속에 끼어있는 그런 먼지들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또 오랫동안 이 똑같은 그런 루틴의 이 생활을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의 모습이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과연 꿈은 과연 무엇이고 내가 가진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것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내가 왜 나는 목사가 되었는가? 왜 나는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래전에 옛날에 처음 제가 집사로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등대교회라는 곳에서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들이 몇 명이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더니 그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몰래 할렐루야 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 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편에 쓰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전도사를 시작할 때 제가 나가서 매일 전도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파트타임 전도사 말고 풀타임 그러니까 알바식으로 전도사 하지 말고 이 아주 정규직을 해서 전도사를 줄 테니까 그리고 월급도 얼마만큼 많이 줄 테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제가 풀타임 전도사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여기 안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또 전도사를 뭐 전도사 타이틀이나 목사 타이틀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날 밤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뭐 전도사 타이틀이나 목사 타이틀이나 어떤 큰 교회 목사를 하는 것을 비전을 삼고 그걸 꿈을 그리면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월급을 얼만큼을 줄 테니까 뭐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손님 오시면은 커피 갖다 주고
뭐 커피 뜨고 또 그 성도 들어오는 거 카운트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보니까 커피, 그 카피, 카운트, CCC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내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걸 마다하고 나와서 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또 경제적으로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꿈이 없는 그런 개인은, 계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성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 목사가 되고 목회를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목사가 타이틀을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종교인으로 살던 사람이,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이 얻는 그런 역사가 나게 된 것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인으로 다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한 가운데에 지옥불로 달려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냐 하면은 교회에서부터 전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가 보면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보여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보여지는 눈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장로님들도요, 그 앞에서 기도할 때, 권사님들도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볼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성가대들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찬송이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수많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는 그 기도,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가 없고 아무런 그런 멋있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와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의미 맞지 않더라도 청가대가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멋있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멋있는 솔로리스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봉사도요, 사람 보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배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뭐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잘하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만 가지고 나만 섬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사실 신학도요, 그 공부가 사실 그 한문으로 신자가요, 귀신 신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자기도 그 생명이 없는 가운데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그 강해를 계속 해오면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생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 찬송을 불러도,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6, 7곡 부릅니다. 제가 처음 부를 때는요, 우리 성도님 얼굴 보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꺼끌꺼끌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과 모든 것 속에 있다가 찬송 부르려면 이게 꺼끌꺼끌하죠. 그래,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것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못 나오셔서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저기 미국에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저기 미국에 계신 우리 홍혜경 성도님이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아우 뭐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너무나 집중이 돼서 너무나 좋았는데 딴 때는 그 뭐 이런 일들 저런 집안일 하다가 들으니까 잘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셔서 집사님이 아니 이 유튜브 예배 들어도 그거 집중해서 앉아가지고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설거지 하면서 뭐 저쪽엔 또 테레비 틀어놓고 이게 말씀이 또 안 들어오죠. 사실 만약 교회를 못 나오신다 그러면 유튜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 시간에 그냥 잠옷 입고 이렇게 앉으셔서 하시지 마시고 싹 씻으시고 옷 입으시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기만 계십니까? 저쪽엔 안 계십니까? 그럴 때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뭐 물론 어떤 모습으로 들어도 우리 하나님 받으시지만 내 자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예배 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꿈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꿈을 가졌는데 어떤 꿈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 자기 민족의 신앙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꿈으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믿음을 회복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해보신 분들 알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주님 요것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너무 걸림돌이 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자꾸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이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요. 마귀가 방해하죠. 사람이 방해하죠. 환경이 방해하죠. 하지만 믿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현실을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세상을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니라. 자, 산발랏과 도비아가 또 나오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모든 틈을 다 메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 마귀의 공격이 오고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들의 관계로 우리들의 그 신앙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환경 속에 이 모든 틈을 막 메꿨다는 얘기는요.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틈들을 다 막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틈을 다 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틈이 뭔가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틈이.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느헤미야가 성문에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더 많은 분들이 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무슨
기존에 있는 교회처럼 자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사람만 맡겨서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떤 양복 입은 분하고 양장 입은 분 두 분이서 딱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이사하기 전에 그 집이 7층이었는데 7층에 내리는데 그분들도 같이 따라 내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 집에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집에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누구누구 사시는 집 아니냐고 보니까 저희 형수님 이름을 대더라고요. 형수님이 거기 있으면 우리 어머니랑 같이 좀 형님하고 사셨는데 이사 간 지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10년도 넘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그 전에 거기 다니셨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교구 목사님하고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저도 큰 그 교회 조직에 있어 봐서 잘 알죠. 교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성도들이 제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10년 묵은 성도들을 다 꺼내가지고 거길 쫓아다니면서 여기 그거 안 산다고 제가 이제 오시지 마시라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아니시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성도님은 뭐 제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 성도님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다 저는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했을 텐데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서 저도 거기에 응답한 대답으로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제가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는데 목사입니다 대답하는 그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렇군요. 저희 어머님 거기 권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전사님 여기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저희 교회 다니 출석하시고요. 오시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교회 개척이 힘들고 그렇다고 그랬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굉장히 존경하는 눈길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 교구에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사람 거기 또 와가지고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저렇게 찾아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참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그 목사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자기도 좀 개척을 하든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안 되고 대형교회에 있다 보면은 사실 몸으로는 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편한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얼굴이 저에게 이렇게 느껴져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이 얘기는 그 문짝을 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나 자동문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와서 앉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동문이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열리는 그 문입니다. 비밀번호가 뭐예요? 구원, 예수 구원. 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또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통찰력이 언제 생깁니까? 기도할 때 통찰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사람도 볼 줄 아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과연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찬송 불렀죠? 우리가 기도를 뭘 기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뭘 기도했는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뭘 내가 기도를 했나. 가만히 저도 보니까 주님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해주셔야 된다는 기도만 다 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그것만 기도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저도 아직도요, 그것을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부터, 오늘부터 제가 다시 기도의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방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도 오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오지만 영화를 한 편 봐야 돼. 예배 끝나고 어느 날 날을 잡아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더라고요. 그 영화 미국 영화인데 워룸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예요. 워룸이, 워가 전쟁이죠. 방은 룸이 방입니다. 전투하는 방이라는 것이죠. 그 보니까 다른 무슨 이름이냐면은 골방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흑인 그 할머니가 그 집에서 요만한 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전사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는 다니면서 종교인에 있던 그런 모습으로 있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도 하는 것도 맛이 나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맛이 나야지 신앙생활 하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꾸 보고 싶어지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인 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느헤미야 그전에도 읽었지만 이렇게 느헤미야가 흥미진진하고 무궁무진한 이런 책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번 주에 이사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석자 권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준비가 이거 다 막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뭐 6장 보니까 뭐 그렇게 그 내용이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보니까 6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이름 나올 때도 우리가 그때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무슨 기도를 우리가 했는가? 해달라는 것을 가득 찼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할머니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한 장면만 제가 이 영화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라 그러죠. 스포일러가 되면 망쳐버리니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 장면에 그 전사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 여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어디 가다가 나왔는데 강도가 딱 칼을 두고 딱 들이대니까 너무나 놀랬죠. 그랬더니 이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른 여자는 막 돈을 꺼내주려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딱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칼을 당장 내려놔라. 그랬더니 그 아주 눈에 그냥 살기가 득실득실한 그 사람이 그 할머니 한마디에 칼을 다 내리고 이 실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냥 얘기 들을 때는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꾸짖으시고요. 쫓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할 때 길이 보이고요. 사람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뭐가 되면은 너 한번 힘들게 하든지 너 내가 복수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복수하거나 자기 자신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얘기는요, 믿음은요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요 굴복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바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달라는 것보다 주님 이거 내가 못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게 믿음인데, 복수하려고 했으면요 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마귀가 틈타고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귀신이 틈탑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좋은 비결은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아유 주님, 내가 보니까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거 주님, 또 이것도 그냥 패스만 그냥 계속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나 스트레스 받을 뿐만이 아니라 힘듭니다. 아픕니다. 주님께 다 드리는. 왜냐하면 또 이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려고 하든지 도비아나 산발랏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은 스트레스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는 현장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5절에 보면은 이 산발랏이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너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 5번째 편지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편지는 봉을 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루머를, 그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죠. 다 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딱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소문과 어떠한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길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딱 잘라서 얘기하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하였으니. 네가 지어낸 것을 아주 바로 지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도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 우리가 사실 지난 한 주간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했던 그 모든 기도들 언젠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인생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송 불렀던 이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지만 장로님 너무 이 찬송가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듣고 계셨어요. 오늘도 제가 이 찬송 부르면, 이 찬송 굉장히 파워풀한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 어디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냐?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장례식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이 장례식은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그 내 본향이 죽어서 말하는 그 천국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내 본향은 말이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갈 길 다 달리고 세상에서 사는 길 다 달려봤자, 땅의 수고를 다 해봤지만 이제는 그걸 그치라고 천국, 그냥 죽어서 천국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너희가 수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만들어주겠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저 일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제 집사람하고 김치 얼마나 많이 담갔는지 몰라요. 교회 김치 나만 다 담갔을 거예요. 그때 청년부 어디 가면 그거 다 담고요. 뭐 집회하면 떡볶이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요. 어느 권사님은 별명이 김치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어디서 이렇게 김치 냄새가 나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안 하셨다고. 뭐 교회에서 사실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가대도 막 열심히 하고, 주님 만나기 전이 아니라 주님 만난 다음에, 제가 알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막 전도하고 같이 그랬는데, 루머가, 소문이 돌길 뭐라고 돌았냐면요, 저 사람 불법 체류자였는데,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였는데 갑자기 횟가닥 해가지고 교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교회 통해 가지고 영주권 받으려고 저러고 있다. 얼마나 자기 실망이 되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너무나,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얘기는 말이죠. 저는 맨 처음에 그 찬송, 그 주님 만나고 나서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부모님도 주님을 모르고 내 자녀들도 주님을 모른다면 이게 무슨 주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을 완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당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이 숫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저랑 친했던 인도 목사님도 갈보리 템플이라는 뭐 인도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52일 만에 했다고 제가 기도원에서 한번 통역했죠. 작년에 그 목사님 52일 만에 완성했다고 늘 자랑해요. 뭐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자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책상을, 그전에는 이 방 안에서 이 바깥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방 안에서 책상을 벽으로 책상을 옮겨놓고 벽에다 얼굴을 보면서 있으니까 집중이 더 되더라고요. 히스기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고, 자기의 생명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세상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집중하겠다는 그때 꿈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주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꿈이 생겼을 때 15년이란 그런 세월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유력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도요, 집사님이셨는데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요,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만나신 분이에요. 구원받으신 분이시고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분 그런 분을 봤는데 이분 자기 꿈이 대리운전 하시는 게 꿈이었대요. 빨리 은퇴하고 대리운전 하시겠대요. 왜 그러십니까? 보통 그걸 어떻게 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대리운전 할 때 그 대리운전 타는 사람들이 밤늦게 가서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이 비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리운전하면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제가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직장 빨리 은퇴하고 그걸 하려고 그걸 꿈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분은요, 우리 저 교회에서도 미용 팀들이 있었지만 그 미용하는 거 이발하는 걸 배워가지고 저는요 그걸 은퇴한 다음에요 이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게 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발을 하러 오신 분들은요 제가 이발하는 동안엔 꼼짝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발할 때 가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잖아요. 어디 감히 칼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사신 현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신 현실을 보면 도저히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사셨던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현실이 우리가 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 아무것도 없고요. 경제력도 없어가지고 세상이 주는 권력도 없으셔가지고 때로는 어떤 때는 굶으시기도 하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공생애를 가지기 전에 가지셨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루신 삶을 보면요 그 현실 하나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귀족의 신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꿈들,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멸망받는 것을 싫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 그 비전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주님이 가셨던 그 현장과 현실이 하나하나가 그 꿈으로 일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갈릴리 동네 어떤 동네였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골 동네에서 세계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내셨고, 그 갈릴리 호숫가 풀밭에서 위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귀신 쫓겨난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병을 고쳤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 모임이 계시는데 거기 갔는데 그 다른 어머니 친구분 되시는 아드님이 한 달 전인가 오셨는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형이었어요. 근데 목사인 거 알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보고 눈이 이 시뻘개진 게 너무나 안 없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몇 개월 동안 뭐 MRI 찍어보고 별걸 다 찍어봐도 이게 안 없어져 가지고 너무나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왔는데 제가 그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도해 줄 걸 내가 기도 못했구나. 하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그냥 짧게 주님 내가 기도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머니 모임 가시고 제가 모시러 갔을 때 그 아는 형을 만났는데 눈이 새하얘졌어요. 형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눈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 제가 그날 저한테 얘기하실 때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었는데 기도를 그때 못했지만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눈이 이렇게 그냥 하얗게 난 거 같아. 여러분, 저 앞으로도요 수많은, 제가 아무나 그냥 하지 않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걸 모르고
그냥 지내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거고요. 병을 더 많이 고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 따라서 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진정한 안식과 쉼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현실과 그 꿈이 일치됐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저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가나 시골 어느 사람들의 결혼식에 찾아가셔가지고 인생이 맛없는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나는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생명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꿈의 비전이 하나 되는 장소로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몫으로 사시면서 나무 자르시고 대패질 하시고 망치질 하셨던 그 삶의 현장이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나무에 달리시고 그 못에 박히시고 그 삶의 현장과 이 땅에 오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데 일치가 되는 모습들을 친히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꿈의 현장은 본래 삶의 현장입니다. 이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한데 뭉쳐지면 우리도 52일 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성벽을 쌓는 이 비전과 꿈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셨던 이 목수의 현장, 망치질 하시고 못을 박으시고 그 현장에서 스스로 몸에 망치질 소리 가운데에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찢기시는 그 나무 위에 달리신 그 현장이 이 죄악 세상에 죄로 물든 이 삶에 구원의 꿈을 이루시고 바꾸신 그 주님의 오늘 이 아침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보고 뵙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파랑새 같은 걸 쫓아대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뭔가 초원위에 그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을 쫓지 말고 답답해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내 삶의 현장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드리는 현실과 꿈이 일치점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주 예수만을 위해서 나가세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신앙을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든 세상의 그 틈을 메꿔버리고 문까지 달아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진정한 주님 주신 꿈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흙과 같은 날 비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현장이 꿈의 현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치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캐캐 묵어있던 이 신앙의 아버지 먼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안에서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그런 신앙의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내 교인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오로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 앞에 다 드리기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과 관계할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믿고 간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달 남았는데 뭐 추수 감사절도 있고요. 또 성탄절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 중에 있지만 제가 다른 것보다도 다음 주에는 우리 여러분 그 신상 카드 처음에 우리 저쪽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드렸던 그거를 한 장씩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까지 적으셔가지고 뭐 주소는 자세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 이름 또 그 기도 제목들 자세하게 좀 적어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셔가지고 뭐 다음 주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자녀 한 분 한 분 또 아내 남편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제가 간절한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꼭 가지고 오시고 지금 이제 독감 이번에 유행 많이 한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한 주 지내면서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구원받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